오늘부터 광고 드린 것처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신앙의 유산 BHC 시리즈 설교를 한 달간 진행합니다. 이제 각 주마다 5가지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은 각 미션을 행하신 다음에 그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매주 한 가지씩, 한 가정씩 이제 BHC 또 치킨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번 시리즈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면역 스카인 캠페인도 진행하고, 또한 온라인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제공했지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의 설문을 좀 보면서 좀 더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좀 설문조사 통계를 좀 봤는데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 온라인 예배 참여율이 90%로 좀 높게 나왔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내실에 들어가서 좀 더 깊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함이 있었고, 또 교회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 스칸 캠페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자료들을 제공했지만, 한 참여하신 가정은 한 60%, 그리고 성경 통독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 한 명만 신약을 이렇게 통독했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통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보면서 나름대로 가정에서 또 애를 쓰고 있지만, 또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의 전수가 쉽지 않음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UCLA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한인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90%가 교회를 떠난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건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학을 진학하면서 미국 주류 사회의 70%의 학생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번에 BHC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세대가 끝나자 그 다음 세대가 등장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세대의 모습이 바로 11절 이하에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그 다음 세대가 이런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계속해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누가 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이 계속 재앙 가운데 있고 그들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런 불순한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다면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부모 세대의 영적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려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과 언약을 맺거나 교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의 우상들과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시와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농경의 신으로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서로 부부 관계인데 바알은 풍요를 주는 비의 신이었고 또 아스다롯 역시 풍요를 주는 신이었는데 이 둘 다 풍요와 쾌락을 주는 신으로서 아주 가나안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우상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의 가치관과 이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현실을 부딪히게 되면은 세상의 논리와 문화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은 신앙이지만 또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가치를 알고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무분별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냥 집안으로 우리의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그대로 무방비로 용납할 때는 세상의 가치관이 오히려 우리의 자녀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학원 복음화 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왜 교회를 떠나게 됐는지 이유를 물었어요. 그 이유를 묻자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34%, 교회 밖의 배타적이어서가 28%, 또한 율법적, 강압적이어서가 15.7%, 헌금 남용 등 비도덕적인 모습이 15.1%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 교회에 대한 배탕성, 또 율법적이라는 응답이 합하면 77.7%인데 저는 저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실은 우리 대학생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막상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거부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아마 현대인들의 한 90% 이상은 하나님이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인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문화를 거부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는요 철저히 자신의 만족과 물질을 추구하는 쾌락적인 문화였어요. 심지어 바알과 아까 아스타라를 섬길 때 그들은 종교 의식 속에 성적인 행위를 행합니다. 그들의 풍요를 위해서는 그런 성적인 행위를 같이 해버려요. 또 그들은 밀곰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밀곰이라는 신은 어떠냐면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일곱에게 드리는 거예요. 왜 자녀를 불태워 드리냐면 내가 우리 자녀까지 희생하면서 이렇게 정성을 보이니까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달라는 그 마음에서 밀곰을 섬겼는데 이 종교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이 없는, 철저히 인본주의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거든요. 하나님 땅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살면서 많은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신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문화와 혼합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독선적이고 강압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문화 속에 있다 보면 어떤 부모들은 그래서 자녀들부터 또 꼰대 같은 라는 말을 듣기 싫어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라는 마음 속에서 자녀의 신앙을 방임하거나 세상적 가치관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치명적인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그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어떤 부모로서의 직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부모가 저는 자식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되 힘과 목소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눈물 어린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하므로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이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부모 세대의 죄를 지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흘린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세속주의 문화를 제거했다면 다음 세대들이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모 세대들은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인 눈물만 흘렸고 그래서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고 그 결과로 그 다음 세대는 실패하는 세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울면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 가정 안에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라는 그 가시들을 우리가 잘 빼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시를 빼내는 게 실은 아프고 불편해요. 그러나 불편하지만 그 가시를 잘 빼낼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욱더 안정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가 영적인 가시를 빼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다라는 단어는 야다에서 왔는데 이 야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이 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인데 오늘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론은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 세대 다음에 많은 세대가 흐르지도 않았는데 왜 바로 그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여호수아 세대가 너무 전쟁에 바빠서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세대의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을 몰아내고 끊임없이 전쟁하고 또 그 땅에 정착하면서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을 뿐이라고 그들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게린 콜린스가 했던 말처럼 생각의 게으름이 죄라는 말처럼 죄송하지만 여호수아 세대의 생각은 짧고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부모 세대가 열심히 전쟁하고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부모의 본분은 단순히 먹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을 보실까요? 신명기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거기 가서 이 말씀을 행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는 거죠.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어떻게 번성합니까? 크게 번성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너와 너희 다음 세대, 더 나아가서는 손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면, 그것대로 행하게 하면은 너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을 잘해서 너희가 좋은 농사 기법이 있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말씀을 너와 다음 세대가 잘 지키게 되면 너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보다는 생존을 위한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신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이 5월 가정의 달만 되면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가정에 대한 설교할 수가 없다라고. 왜 그런 말을 하셨냐면, 이 목사님께서는 일평생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 자녀 교육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하다 보니까는 이 목사님이 가정의 달이 되면 자기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어떤 물질의 유산이나 부모의 명예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론적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신명기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는 이 세 구절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가정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처음과 마지막은 부모가 지는 거라고요. 제사장이 책임지는 것 아니고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 교육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모의 의무이고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가정교육의
원리가 있다면 그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증명된 건데, 그것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리되 딱딱하고 율법적인 가정 예배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는, 그렇지만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습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제일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이번에 습관 캠페인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큐티하는 게 너무 좋았다. 평소에 대화 시간이 부족했는데 함께 대화하면서 같은 큐티 본문으로 나눴을 때 훨씬 더 풍성함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의 궁금증도 풀어주고 또 아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저희 가정도 이번에 뜻하지 않게 저희 에린이가 아파서 2주 동안 좀 고생을 했는데, 에린이가 이 2주 동안 있으면서 저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지? 늘 전화하면 얘기해요. 아빠 기도하고 있지? 그럼 아빠가 기도하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린이가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자신이 병원에 있지만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의사를 떠나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죠. 감사하게 우리 교회 중보팀들이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랑 큐티 모임 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건강하게 잘 퇴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검사가 많다 보니까 한 병원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검사에서 2차 검사에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졌고, 그 원인이 밝혀짐으로 나중에 계산을 하는데 3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해줬어요. 제가 보면서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에린이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원한 다음에 아침에 다시 모여서 네 식구가 큐티를 하는데, 그날 마침 시편 1편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에린이가 순서가 됐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 큐티 본문에 설명된 것처럼 형통이라는 것은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입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경험하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꼭 성공하고 원하는 대학을 가고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친구 관계에서도 상처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부모와 함께 얘기하고 함께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시각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춘기 때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의심되는 게 많겠습니까? 그럴 때 부모님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번 8월 달에 우리가 4인 4색 설교할 때 8월 첫째 주에 합동 신학교 총장님이신 정창균 총장님이 오시는데 그 가정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신 게 있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정창균 총장님은 전북대를 졸업하신 분인데, 대학을 졸업하실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려고 했을 때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신학교 가는 걸 좀 반대하셨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로님 입장에서 목회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목회의 길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들이 목회의 길을 가는 걸 좀 반대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어머님께서는 그 아들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 아들에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 귀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와서 이제 자녀 셋을 낳는데, 그 자녀 셋을 다 유학을 보냈는데, 그 자녀를 유학 보낼 때마다 동일하게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전날 밤 그 옛날 어머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또 가정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너희들이 유학 가서
꼭 들어가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PC방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방이 아니라 그 두 방은 뭐냐면 방자희와 방탕이라는 방이었습니다. 그 총장님 표현 그대로 방자희라는 것은 뭐냐면 지가 하나님 되어 살라는 것, 그리고 방탕은 시간과 몸을 망가뜨리는 것. 이 방자희와 방탕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잘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쓰리방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신앙의 유산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오늘 첫 주 믿음의 유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면 가정 예배 가이드가 예배 가이드를 만들어놨어요. 원래 좀 약간 얇은 책이 있는데 이거를 더 추려서 딱 4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맨 앞장은 성경적인 가정생활이란 뭐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중요성을 설명했고요. 그 안쪽 페이지를 보게 되면 가정 예배 Q&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특별히 우리 집에 꼭 맞는 가정 예배 세우기라고 해서 7살 이하에 있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을지, 초등학생들 가운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 아니면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에서 또 1인 가정이나 또 아이가 없는 부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또 6번째는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는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것들을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뒷장을 보게 되면 가정 예배를 위한 15가지 팁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하시고 맨 밑에 보면 가정 예배의 기본 형식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큐티를 가정 예배대로 시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10분이나 15분, 저희 가정도 15분 이상을 안 해요. 그래서 함께 아침에 모이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고 그 다음에 그날 큐티 본문을 돌아가면서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듣고 그러면서 각자 자기 생각한 거를 나누는 시간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눈 다음에 이제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들 또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루의 일정을 나눠요. 오늘 난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그걸로 해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마무리해요. 그 시간이 15분을 넘지 않아요. 뭐 길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꼭 하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시간을 꼭 정해서 아이들한테 그 시간은 꼭 일어나서 함께 모여서 이 가정 예배 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잘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때로는 자녀들이 잘 안 듣기도 하고 반항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절대 화내거나 윽박지르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식사를 잘 또 애들 사주면서 대화하시면서 이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얘기하면서 이 시간들을 하나하나 쌓여갈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그들을 지키면서 또 믿음이 견고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냥 예전처럼 그냥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우리 자녀들이 교회 중고등부, 유초등부 예배에 참석한 거 그걸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았어요. 내가 현장에서 예배가 없을 가운데 교회가 없는 가운데 과연 우리 가정은 그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힘들어서 온라인 예배도 없는 상황이라면 나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올무나 가시가 우리 집안에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서 그것을 빼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 속에서 가정 안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준다면 그 어떤 유산보다도 믿음의 유산이
가장 값지고 귀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과 같이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오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